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월 새로운 달을 또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회로 지키는데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성도와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편 1절은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먼저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있었지만 실은 혼혈 정책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 왕국도 멸망을 하고 그들은 혼혈 정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되어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그 조상들의 땅에, 그들이 살던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던 거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무언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포로가 되었어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회개함이겠죠.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방에 밝힘으로써 스스로 범죄자가 되거나 스스로 수치스럽게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걷어갔던 은혜도 하나님은 다시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아까도 보았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시는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회개할 게 있는데 아직 못하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한다면 7월을 시작하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회개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게 별일을 일으키지 않으시더라, 회개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서 거기 같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대더라 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지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2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은 옛날처럼 살기 좋은 땅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대략 한 70년 정도를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따져보면 70년은 아닙니다. 70년보다 짧은 사람도 있고 더 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70년을 포로 생활했다는 얘기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완전함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함께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되었다,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예전에 다윗 왕이 살고 히스기야 왕이 살고 요시야 왕이 살고 그렇게 위대한 왕들이 살았던 그 시대만큼 잘 보존된 땅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땅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졌거든요. 전쟁하고 패배했어요. 그 영광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다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지어진 건축물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어떤 건물들은 회복이 되었겠지만 식민지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그렇게 잘 회복되었을 리는 없겠죠. 근데 9절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다시금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입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기록된 13절까지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이야기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회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이 그런데요. 제가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요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범죄하면 혼나는 겁니다. 이게 꼭 하나님의 진리만은 아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진리도 맞잖아요. 죄 지으면 혼나는 게 진리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혼나지 않더라,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안 걸리고 안 혼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또 죄를 짓겠죠. 왜냐하면 죄 지어도 안 혼나니까. 뭔가 잘못해도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지 않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괜찮네, 그냥 함부로 살아도 괜찮네, 남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니죠. 세상의 진리도 그건 아닙니다. 죄 지으면 혼나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한 진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같이 만난다 얘기예요. 10절에 그러잖아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애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죠,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게 맞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할 때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죄 짓고 죽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거지만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영생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는 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정의를 바라볼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때때로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죄 짓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더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때때로 막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화평이 되어 주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그 화평을 값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회개함으로 이어지는 것은요 화평함이에요.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죄가 죄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그냥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전혀 걸리지 않게 넘어오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걸리네. 깨닫게 된 거죠.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걸림돌을 발견하게 되니 아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많겠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해서 똑똑해지겠죠. 근데 공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도 다 겪어왔잖아요.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공부해야 똑똑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죄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으면 죄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 내가 계속 은혜를 받고 살아보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많아지겠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겠죠. 우리 8절 말씀으로 아침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새벽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같이 읽는 거니까 같이 보시죠.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라 하시는데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하루, 그런 7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